2022년 3월 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업인이자 세계 부호 중 한 명이며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과 더불어 사회에 많은 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투자 전문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에게 다양한 금융 정보 혹은 강의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경매에 재미있는 상품이 올라왔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며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그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자선 경매에 한 젊은 창업자가 당첨이 되었는데 낙찰가가 무려 456만 달러, 하나로 대략 54억 원이었습니다. 이 경매의 수익금은 비영리 재단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경매 낙찰자는 54억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 식사 자리에서 나눌 대화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식사 자리에서 듣게 될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새로운 삶, 무언가 변화를 원하는 한 사람,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관리는 이 워런 버핏과 식사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 자리입니다. 그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입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구원을 받게 되냐고 확실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관원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호칭하는데 아마도 좋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라고 경고하며 아예 처음 시작부터 이 관원이 듣기 좋은 입에 달린 소리를 듣기 어려울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원에게 그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였을 때 이 부자 관원은 심히 근심하며 그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조언을 거북하게 받아들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가 영생에 관하여 질문을 한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고뇌를 나타내 줍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쌓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도 불안하며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부자 가난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해 닻을 내릴 때는 그곳이 어디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닻을 내렸다가는 파도에 휩쓸려 배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어떤 움직임에도 그 배를 꽉 붙들어줄 곳이 필요합니다. 부자 관원은 자신의 흔들리는 고뇌에 대하여 명예라는 곳에 닻을 내려보기도 하고 재물이라는 곳에 닻을 내려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불안함을,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다양한 곳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불안감을 사라지게 만들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곧 있으면 파괴될 것 같은 영혼의 두려움을 느끼며 내 영혼의 닻을 내릴 구원의 항구를 찾습니다. 부자 가난도 이와 같은 감정으로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영생, 즉 구원이라는 항구에 닻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항구에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원의 영생을 어떻게 얻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 부모를 공경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관원은 자신이 이런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순종해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뭘 더 배우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는 부자 간원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관원은 심히 근심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믿음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향과 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관리는 나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준비를 하며 그분을 찾아갔지만 자신에게 되돌아온 대답은 자신이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부자입니다. 소유물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시 내보내야 하는 건,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되는 건 그에게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근심하는 이 부자 관리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것은 단순히 돈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요함에 대한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부요함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소유물이 우선이 되고 사람들이 목록에서 점차 아래로 밀려내려간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부자 관원이 원하는 해답을 제시하지만 그 관원은 그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주님의 방향대로 갈 것인가, 세상의 방향대로 갈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이 땅이 그에게 주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인가입니다. 이 관원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하게 그가 자기 말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느냐, 너의 모든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느냐, 아니면 너의 소유를 향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가 그 물음에, 그 대답에 근심하는 이유는 그가 부자였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유물에 자신의 영혼이 묶여 있었기에 그 간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닻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세상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올바른 방향에 영혼의 닻을 내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항구에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원은 소유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즉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근심의 상황 속에서 구원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길로 올바르게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소유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소유물들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소유물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을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 위해 항상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이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주님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과도 같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 요구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기쁨으로 견뎌야 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기대해야 하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할 때 참 많은 계산과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리와 이성,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올바른 길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28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인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부자라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영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단 이 부자 관리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대답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로부터 오는 소유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나누어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근심하는 우리들. 어쩌면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깊은 관계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관리의 물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 부자 관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게끔 인도하는 참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의 영혼이 구원이라는 항구로 닻을 내리시도록 하는 참된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자신의 우선순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올바른 길로 가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믿음은 어디에 닻을 내렸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원적인 신뢰는 우리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선택하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닻을 내리며 언젠가 우리의 영혼은 파괴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구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나누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구원이라는 항구에 영혼의 닻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견고히 믿음을 지키는 굳건한 그 주님의 품이라는 항구에서 우리 영혼의 닻이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